지금부터 4월 첫째 주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봉천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19일까지 적극적으로 실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분간 힘들겠지만 2m의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 외출했다 귀가 시 손을 씻는 것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아니하고 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종료주일 예배 및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성수하게 됩니다. 인생에 처음 있는 코로나의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일들을 기억하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가운데 부활이 있기를 소망하며 보내는 종료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TV 방송 봉천을 검색 후 접속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며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예배에 들어왔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면 함께 예배 드리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중보 기도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도 제목과 또한 여러분들이 제출한 긴급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 중에 있고,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과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기획위원회 모임을 갖습니다. 강화 서지방 감리사님 권고사항으로 오늘 예배부터 오프라인 낮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권고사항이 왔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봉천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그 대안과 방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기획위원회를 모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인 기획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적으로 걸어가는 봉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오피스텔에 확진자가 나와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신다 말씀하셔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헌금계좌 안내 여러분들이 PPT에 나온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났는데 매주일 주일 헌금 봉투, 감사 헌금 봉투를 준비하고 계시고 드리고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며 매 순간 보내고 계시다는 모습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봉천교회 몸을 세워가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하여,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주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함께합니다. 교인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고 가야 하기에 독자적 행동이 아닌 더불어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있는 곳에 함께합니다. 교인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품고 가야 하기에 독자적 행동이 아닌 더불어 삶을 선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자를 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놓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VIP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주님 전 앞에 섰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일지어다 말씀하시며 거룩함으로 불러주신 주님, 내 마음, 내 중심,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던 저희들, 오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과 길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자로 서서 나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들 머리모를 위해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은총이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져 광야에서 거듭났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노예에서 하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머문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며 부름받은 자리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 조금도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주장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랑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흘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 역경 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고 절망하였던 저희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 가운데서 건져 자유케 하고 해방을 맛보며 새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증료주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영광의 길을 생각했지만 주님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마음과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미랄이 되어 썩어짐으로, 죽어짐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종려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처럼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 걸어갈 수 없는 길, 감당할 수 없는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과연 나는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물으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부인하였지만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거닐었던 제자들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선택하고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부활을 기뻐할 수는 없으나 가정에서 아버지는 부활절 계란을 준비하여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무너지지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서는 자요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의 손길로 빚어주셔서 넉넉히 이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역경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승리의 나팔을 부르며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축복, 이웃에게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가운데 죄는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믿음의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면 돌아보면 자신들의 생각과 뜻대로 된 경우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는 어서 속히 지나가라 라고 고백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고 공의가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속히 지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잃었던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코로나 이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함께 믿음의 고백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그것을 위반하는 사람은 계엄령보다 더 심한 일들을 행하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두르테르 대통령은 사살해도 좋다라고 명령을 내렸고, 케냐에서는 이미 총탄에 의하여 죽은 13세의 소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 명령을 어기고 나온 사람들을 몽둥이로 마구잡이로 때리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을 엎드려 뻗쳐해서 푹잡을 하게 하고 뒹굴게 하고, 또한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포르말린으로 표백제로 소독하는, 강제로 자동차 세차하는 약물로 사람을 소독하고 그들을 병균 취급한다라는 모습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이 일을 대처하는 자세와 태도, 반응이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20일 만에 사람들의 확진자가 나왔고 하루에도 몇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는데, 이미 수만 명을 넘어간 사망자의 70% 이상이 유럽이라고 하는 대공황 공포 속에서 사로잡혀 있어 폐쇄, 격리, 감금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폐쇄, 격리, 감금이 아닌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오고 갈 수 있고 경제가 마비되지 아니하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보다는 질병을 통제하고 활동은 풀어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염려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을 차단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공황에 놓일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잘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 대응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실천을 통해서 사재기, 돌풍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마트를 가도 먹을 것, 생필품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 어려움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대처한 까닭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대응하는 국가의 지도자와 대통령과 의정자들의 지혜로운 대처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물론 평안했을 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있기 전과의 상황처럼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은 주변 국가들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시신이 냉동 창고, 냉동 차량에 보관이 되고
시신을 처리하지 못해서 거리에 떠놀고 있는 그런 상황들, 화장터와 장례식장이 더 이상 사람을 거둘 수 없는 상황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도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이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 자세와 태도를 살펴보는데, 우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국가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한으로 집단적 모임을 갖지 아니하고 집에서 격리하여 학생들 개학을 뒤로 미뤄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9일부터는 고3, 중3은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이 진행되어지고, 또한 16일에는 중1, 2,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20일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이렇게 개학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가 집단 발병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에 반응하면서 국가가 국가의 나름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이 지역과 이 지역 거민, 우리 봉천 교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한 우리도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기획위원회가 모이겠지만 기획위원회 모여서도 우리는 부활주일과 이후에 몇 주일의 예배를 더 자동으로 단계를 두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모이게 되더라도 건강한 사람들, 최소한의 피해가 없는 사람들을 먼저 모이고,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장 보호되어야 될 노약자와 기저질환자, 어린이들이 합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정하셨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함,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길 수도 있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반응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어려움은,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이 어려움은 단순한 어려움, 질병만 떠나가면 되는 어려움의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항공업계에서는요, 사회 국가의 폐쇄와 격리로 인하여서 비행기가 더 이상 뜰 수 없는 상황이 됐고, 비행기는 나라에서 나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90%의 비행기가 공항에 멈춰서서 나라에 될 하늘이 아닌 땅의 정류장으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 항공업계가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져 있고, 승무원들과 직원들이 무급 휴직에 처해졌으며, 또한 많은 정리해고가 단행됨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공업계를 지원하던,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우리가 식사 때 도시락이 제공이 되는데, 이런 식사들을 제공하던 납품업체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1,300명이나 되던 사람들이 200명으로 줄였는데도 200명도 감당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들도 인원을 줄여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200명 정도가 이제 직장을 잃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직장을 잃은 사람이
수천 수만에 이르는데 그 수천 수만에 이른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할아버지요, 우리의 할머니요, 우리의 오빠요, 우리의 누나요, 우리의 형이요, 우리의 누이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정생활이 이루어갖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 있었는데, 이들이 일을 멈추게 되자, 경제가 돌아가지 않게 되자 가정이 메마르고 궁핍해지며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 미터의 줄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 1,000만 원이라도 이 위기를 넘어가는 데는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는 코로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도미노 현상처럼 기업이 파산에 이르고, 파산에 이르니 직원들이 무급휴직과 정리해고에 이르고,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이루어져 전 세계는, 우리는 식량 위기, 경제 위기, 질병의 위기, 세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예전에 평화롭고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의 카운터 펀치 한 방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게 했고, 벼랑 끝에서 떨어진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속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저기 상처받고 찢기고 고통당하는 이들, IMF보다 더 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IMF 때는 노숙자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면서 집에 들어올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 하는 집안의 가족들의 눈초리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길 밖에 신문지와 각조가지를 덮어쓰고 배회하는 사람들로 많아지게 만든 노숙자들을 양산해내는 IMF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코로나의 위기는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종료되도록 기도하지만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후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될 때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고난과 역경이 반복이 되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이때 믿음을 잃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좋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살펴보면 믿음의 증인인, 당대 의인인 욥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이래도 하나님 믿을래? 요셉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다윗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지만 부음 받은 이후에, 왕으로 특함받은 이후에 좋은 일의 연속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고, 장인의 창과 화살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으며 미친 척 해야 됐고, 원수의 나라가
나라까지 도망쳐야 되는 입장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 하나 믿을 거, 바라는 거 어디 하나 없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상황과 형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길과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신앙은, 믿음은 어려울 때 빛이 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너 어떤 길을 걸어가려는가? 우리에게 묻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불러내십니다. 너 어떤 길 걸어갈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는 길을 선택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해가 됩니다. 나은 사람이라면 나는 이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력이 내 안에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을 살펴보면 그들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은 사람 어려움 당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기에 우리의 최선의 대처 그리고 최선의 방책은 가족이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 가르침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이 좋고 평안한 것도 아니고 상태가 좋거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품고 행해야 될 자세요 태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나 홀로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과 더불어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당시에는 이것이 고난으로밖에, 시련으로밖에, 훈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욥, 요셉, 다윗,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이 고백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였고 감당할 힘이 그 안에 내재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역경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특별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인권과 모든 개인의 권한을 박탈하고 일방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맞이한 우리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도
이 힘을 발휘했던 정부와 권력자들은 이 힘을 결코 놓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더욱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소외받았던 그들을 우리가 더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며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라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변화될 이 사회와 신앙의 양식들의 변화 가운데 대안을 준비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하는 봉천가족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지며 서로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자고 여러분들을 환경과 형편 속에 선 삶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선자로 불러냅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섭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동안 침묵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라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우리가 더 어렵게 겪게 될 재난과 대비를 준비하는 지혜와 명철이 우리 안에 있어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극복해 나갈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세워지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차라리 코로나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고백하는 날이 올까 두렵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실업과 식량의 위기,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재난과 같은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여 죽는 미국과 유럽의 상황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울 길 없어 굶주리고 또한 무너지는 삶을 겪게 될 그 미래가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속에 준비해야 될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금 깨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대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묵묵히 가정에서 지나가라고만 외치는 저희가 아니라 실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며 재난에 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머문 자리에서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돌보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와도 함께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겠다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에 함께하기를 소망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는 반드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재난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음도 우리는 예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잠잠해 보이는 태풍의 눈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이를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깨워서 준비하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은 유튜버가 잘 나가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넉넉히 먹고 살 때에는 그렇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경제가 무너지면 그것은 다 사치가 됩니다. 일하는 자, 일할 수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인데, 여러분 몸을 써서 일해야만 하는 시대가 올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노력과 헌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굳은 일, 힘든 일, 그 일 가운데로 부르셔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키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편하고 쉬운 일이 통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쉬운 것이 통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때에 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광야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어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대면하고 맞대응하며 아버지 하나님 부딪히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